네, 교재 85쪽입니다. 6장은 1, 2장의 주제를 다시 확대하여 반복합니다. 세상적 쾌락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그것이 영혼의 행복을 주지 못하니 결국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건강, 지식, 돈, 쾌락 등이 행복의 요소 또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이것들이 육체적 안락함을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방향이 갑자기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허무함과 본질적 구원의 길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던 전도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인생에는 절대적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이제 어디에 가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반문합니다. 전도서 6장이 시작하는데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바로 불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재물과 권력, 존귀와 지혜 등 수많은 것들을 가져본 전도자 솔로몬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2절에 첫째는 재물이요, 3절에 둘째는 자녀요, 6절에 셋째는 장수의 건강함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이 될 수 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질의 소유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건강함으로 장수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 사람의 마음을 매우 근심하게 하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자 솔로몬은 왜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허무주의, 어떤 염세주의자들과 같이 단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1000년의 갑절, 즉 오랜 건강함으로 장수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은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의 흐름상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참된 어떤 행복이 있는데 그 참된 행복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삶은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먼저 10절 말씀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불리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창조된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 존재 자체가 모두 소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심어두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강한 자와 다툰다면, 10절에서 나오는 여기서 강한 자란 강한 능력을 지니신 전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창조 목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다투며 살아갈 때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이 아닌 불행해진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은 떡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떡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해 아래에서의 유한한 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많은 재물과 물질을 얻게 된다면 잠시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의 욕망을 무한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진 누군가에게 당신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그 이상의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 대답하지요. 예전에 신문 기자가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 재벌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만족하십니까? 록펠러의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재산을 모을 생각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금만 더 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벌겠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이 해 아래의 재물과 물질, 이 땅의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자며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소출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자가 열심히 일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물론 열심히 일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신 이유는 부자가 그 부를 누리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의무 또한 그 부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저 곡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곡식과 물건을 가득가득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날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부자를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고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고 애굽의 보화는 많은 사람들이 탐내고 가지고 싶어 하던 보물이었습니다. 그 보물들만 있으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애굽의 보화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주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택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 무엇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의 삶이요 창조 목적을 따르는 삶이며 헛되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이 보장된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을 따라 살아가게끔 창조의 목적, 즉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분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심어두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요즘 어린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건물주라는 답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어떤 경찰, 사업가 이런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물질로부터 안정과 성공, 행복과 사랑을 기대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물질에 거는 기대가 큰 이러한 풍조를 두고 물질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물질 세상에서는 재물의 소유가 많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소유에는 성공해도 인생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은 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자녀도 많고 장수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비유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평안히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누구 하나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자녀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라 재산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이 만약 이렇게 끝났다면 솔로몬의 말처럼 그는 태중에서 죽은 아이보다 못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상상하며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온 부자는 그 당시의 시대 배경에 따라 자녀들에게 자신의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생각하기에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자녀들은 행복하고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물질과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다 해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버지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자녀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파산 지경에 이른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만약 부자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 부자는 소유에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성공이 내일의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고통이
내일의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좋다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부족함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가장 귀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만으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비록 물질이 미래를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미래는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재물과 물질로 5년, 10년 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 아래의 관점을 따라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급급한 나머지 그것만을 붙들고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낭비하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의 관점을 따라 해 아래의 세상을 살아가면 현재도 보람으로 살고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밖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